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하나 뽑으라고 하면 바로 부활절입니다. 어쩌면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탄절에서 시작하지만 어디에서 끝이 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데서 끝났으면은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돈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운전하고 노영동의 본죽사거리라고 하죠. 본죽사거리에서 우편집중국 쪽으로 올라가던 때가 있었는데요. 아마 요즘처럼 이렇게 나른한 봄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제주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라산 방향으로 무조건 다 오르막길이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딱 섰는데 앞에 탑차가 큰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호등은 보이지 않고 앞차가 있으니까 저도 따라서 섰거든요. 근데 이렇게 봄날이니까 저도 이거 참 이러다가 졸립겠다, 졸 수 있겠다 싶은데 앞차가 슬슬슬슬 뒤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하고 있던 차 앞에 콩 하고 박았어요. 그 앞차 기사도 놀래서 내리고 저도 놀래서 내렸거든요. 근데 앞차 기사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저에게 선생님 왜 갖다 박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앞차가 쓰는 거 보고 딱 따라서 섰는데 탑차라서 신호등을 직접 못 봐서 좀 늦게 서서 바짝 있었죠. 그런데 쓰자마자 박은 것도 아니고 딱 쓰고 신호를 기다리느라고 한참 있다가 자기가 와서 쓱 하고 툭 하고 박았는데 왜 선생님 와서 뒤에서 박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졸지 않으셨어요? 선생님께서 박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제 딱 표정이 싸울 기세예요. 보통 누가 잘못했는지 거기서 싸움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블랙박스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명함을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요, 뭐 기스도 안 났어요. 너무 살살 와갖고 툭 쳐가지고. 그래서 전화해갖고 별일 아니니까 우리 그냥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러고서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이렇게 딱 부딪힘이나 사고 같은 게 생겼는데요,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르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요즘은 무엇이지요? 자동차에서는 블랙박스, 그리고 요즘은 CCTV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나죠. 과거에는 CCTV라는 것이 있기 전에는 그것을 우리가 서로의 주장만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가게나 이런 데서 물건을 도난당해도 내가 봤어, 나만 본 게 아니라 얘도 봤어, 이러면 본 사람이 최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말 속에 무슨 말이 있었어요? 목 큰 사람이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저 목소리 커가지고 싸움하면 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뭐만 있으면 어떻게 하자고 하냐면 CCTV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1년 가까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기 때문에 밤에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와서 씻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선 이제 학교 갔다가 수업 시간을 대학 다닐 때니까 조정해서 오후 한 3시, 4시면 집에 와서 6시부터 10시까지 또 자는 거죠. 그 생활을 한 1년 가까이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살 때도 편의점 주인 아저씨가 CCTV를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 계속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음에 조금 이렇게 제가 불안함이 있어서 누가 쳐다본다 하면 이렇게 쉬지를 못해요. 밤 야간 아르바이트 하는데 옆에 같이 앉아 있는 친구가 형, 이거 새벽에 손님 없을 때 3시, 4시쯤에 창고 들어가서 한 40분씩 자고 나와도 돼요. 그 정도는 창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니까 안 걸려요 이러는데 저는 이게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넌 들어갔다 와, 난 여기 앉아 있을게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서 나중에 편의점 그만둘 때 그 사장님이 야, 너처럼 열심히 일한 친구 없었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저 일할 때 사장님 한 번도 안 계셨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보고 알으신 거예요? CCTV 보고 알으신 거예요. 우리가 누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불안함이 있거나 의심이 생길 때 보통 요즘은 무엇으로 해결하냐면 CCTV라는 걸 봄으로 통해서 해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CCTV가 있기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해결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러한 사건 같은 경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납니까? 물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했던 기억이 뭔지 아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였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종려주일 바로 직전에 말씀 나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과 같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비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걸 믿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믿지 못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남아 있었을까요? 우리 어린이들 몇 명 남아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전체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그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몇 명 남아 있었을까요? 잘 모르죠. 헷갈리죠. 지금 갑자기 막 헷갈리죠. 11명 남아 있었어요. 유다가 도망갔거든요. 유다가 도망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도망가고 11명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11명이 밥 먹으면서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11명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다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모여 앉아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요즘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요, 11명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다 모입니다. 모여서 야 들었어? 예수님 부활하셨대. 진짜로? 시몬이 봤대. 그 말이 사실이야? 정말이야. 그러면서 그 뒤에 35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죠.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두 사람이 길거리에서 봤고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아 먹었어. 그거 그러면 진짜 아니야? 진짜 부활이 가능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11명이 제자들이 모여서 하고 있을 때에 36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 누가 나타나게 됩니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길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굉장히 짧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글자예요. 샬롬 하고 오신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해보실까요? 샬롬. 샬롬. 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냐면 샬롬을 주시기 원했어요. 이것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평화를 주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인사예요. 우리말에서는 인사를 어떻게 하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죠. 안녕이라는 말이 밤새 아무 일 없었습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성이랑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사용하는 표현도 비슷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개념이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부터 이미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알지요?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해요. 천주교에선 하느님이고 기독교에선 하나님인데 뭐가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제주어로 아래 딸을 제주에선 똘 이렇게 하더라고요. 중간에 점 찍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하나 중간점을 찍어서 원래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말이에요. 이 말이 중간점 아래 하자가 없어지면서 하나하고 한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 말 속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한님이 있었어요. 요 중간점을 찍어서 한님. 그래서 이 한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이다, 그리고 크다, 그리고 하늘에 있다, 이 세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기 전에 한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한님이 누구하고 속성이 똑같아요? 하나님이랑 속성이 똑같은 거예요. 가톨릭에서 믿는 하나님하고 개신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가톨릭에서는 거기에 어떤 속성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속성이 더 강하고, 개신교에서는 한 분이시라는 속성이 더 강하다는 것뿐이지, 우리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고 가톨릭의 하나님도 한 분밖에 없으신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바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비슷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무엇과 비슷하다고요?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별일 없으셨습니까? 하는 말씀이랑 같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무슨 말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부활하신 건데 너도 봤지? 시몬이 봤대. 이 이야기를 하고 계셨거든요.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왔는데도 제자들이 그것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그 말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는데도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놀라요. 그리고 무서워해요. 그리고 그 보는 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영으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부활이라고 생각했느냐?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영의 부활과 육의 부활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육의 부활은요, 무엇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악수가 가능해요. 그죠? 영의 부활은요, 영이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성경 뒤에 보면 뭐가 없다고 이야기하냐면 손과 발이 없고 살과 뼈가 없다 그래요. 39절 말씀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혹시 홀로그램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제주에 보면은 저기 무슨 K-팝 무슨 홀로그램 센터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보면 저는 제주에서는 가본 적 없고 육지에 있을 때 이제 에버랜드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 홀로그램 요즘 참 잘 만들더라고요. 사람이 진짜로 그 가수가 진짜 노래하는 것처럼 노래해요. 그런데 홀로그램이 진짜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홀로그램은 녹화된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과 호흡을 못해요. 제가 여기에서 홀로그램으로 설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반응에 대해서 저도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홀로그램은 그래서 살아있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홀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죠. 정말로 사람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가서 만져보면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안 만져지죠. 홀로그램은 만져지지 않고요. 빛이 투과하면서 빛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착시 현상입니다. 네, 그게 바로 홀로그램이에요. 아마도 영이라고 하면 우리가 홀로그램과 비슷하게 그림자와 비슷하게 만져지지는 않고 눈에 보이기는 하고 이런 관점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에는 찾아와서 보여주셨는데요.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다른 데를 만져보라고 하지 않고 손과 발을 만져보라 그러실까요? 우리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제일 먼저 품는 의심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한 걸 믿는 게 아니고요. 혹시 저 사람 쌍둥이 아니었어? 그쵸? 쌍둥이잖아. 똑같이 생긴 사람이 다시 나타난 거 아니야? 옛날에는 쌍둥이라고 사람들이 의심하고요.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뭐 했다고 생각해요? 페이스오프 성형해가지고 똑같이 나타난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비슷한 사람이 부활한 것처럼 성형해서 다시 나타나려고 해도 3일 만에는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붓기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직접 말씀하신 이유는 나랑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이 다시 찾아온 게 아니라 누구요? 어디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가 다시 왔어 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져보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0절과 41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는데 그들이 너무 기쁜데 아직도 믿지 못한대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손과 발을 만져보라 그래요. 그래서 너무 기쁘지만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믿어지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보이는 것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육의 부활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냐면 제자들에게 41절에 이야기하시는데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42절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이 내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잡수시지요. 자, 영이라고 하면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영은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육의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느냐? CCTV로 보는 것처럼 바로 육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절대로 한 명 혼자 있을 때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엠마오로 가는 몇 명의 제자예요? 2 제자죠. 무덤을 찾아간 여인이 몇 명이에요? 2 여인이에요. 최소 2 이상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 사람이 이 목격하고 본 사실이 진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몇 명 이상의 목격자가 있어야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냐면 2명 이상의 목격자가 있어야 진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몇 명에게요?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목격했어요. 이건 무엇과 똑같은 효과를 갖고 있느냐? CCTV와 똑같은 효과를 갖고 있는 거죠. CCTV 있기 전에도요,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러면 몇 명이 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지 아시죠? 여러 사람이 와서 동일한 증언을 해야 누구 말이 맞는지가 확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일까? 육의 부활을 우리에게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고 증언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항상 하신 것이 무엇이냐?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마찬가지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본인이 육의 부활을 하신 것을 증명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식사를 하셨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식탁을 통해서 음식을 나누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음식을 나눔이 바로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앞에 무엇이 있을까요?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성찬은 세례받은 사람들이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됨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아주 역사적인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나눠봤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오늘 특별히요, 성찬을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가 아이들도 같이 드리잖아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성찬을 할 때마다 세례를 받지 않거나 이 아이들이 예배의 구경꾼이 되는구나.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요. 이제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미국 교회에서 많이 행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어른들은 성찬을 받을 때 아이들은 애찬을 받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아니지만 여기에 동시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애찬할 때 주는가, 어른과 똑같이 떡과 포도주를 주나 봤더니 아니요, 거기에 표현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초콜릿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른들이 성찬 받을 때 아이들에게 초콜릿 제가 나눠줄 거예요. 예, 그리고 초콜릿하고 포도 주스를 같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하는 성찬을 우리 어린아이지만 미리 따라해보고 참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공동체로, 그리고 어린이들은 우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공동체로, 그래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애찬, 사랑의 자를 써서 애찬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요, 무엇의 증명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이 있는 자들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항상 예배 후에 무엇을 같이 먹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같이 먹는다는 것은, 이것도 참 우리말 정서랑 비슷한데 우리말에서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식구라고 부르죠. 먹을 식자에 입구자를 써가지고 가족을 식구라고 부릅니다. 우리말에. 굉장히 성경적인 언어인 것 같아요.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같이 나눠 먹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가족이요? 한 가족임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망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죽음 후에 들어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 한 식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육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눔을 통해서 한 몸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부활 소망을 이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찬을 나누고 함께 애찬을 우리 아이들이 나누고 함께 식사를 나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부활의 소망이 있는 공동체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부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